오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아들이 연세 드신 노모에게 교회에 가기 싫다며 교회에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힘들다. 둘째,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 힘들다. 셋째, 주일에 너무 오랜 시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힘들다. 이래서 교회 가기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 아들에게 교회에 꼭 가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셋째, 얘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란다. 이것이 어머니가 교회에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때로 믿는 자들도 교회에 가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교회나 목회자들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더 낫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런 탈선과 범죄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고사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49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성직자들의 탄압과 면죄부 등을 판매하던 교회 부패에 대항하여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에 다시금 교회가 개혁하고 쇄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사람들이 찾는 교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다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만재 씨는 이 책에서 그가 불신자 시절 교회 가기 싫고 또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늦잠을 잘 수 없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며 지하철 등에서 무리하게 소리 지르며 노방전도하는 모습 때문에 주일에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 많은 전도사, 목사가 싫어서 기업화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내가 믿는 건 나 자신뿐이므로 교회가 술, 담배를 용납하지 않아서 종교라고 해봐야 미신과 뭐가 다를 바 있겠는가. 기독교가 타종교회에 대해 너무 배타적이어서 부모님의 반대로 종교 없이도 별 불편을 못 느껴서 교회 가면 지나치게 관심을 보여주어서 귀찮아서 기독교는 외국 종교라서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 광신적 태도들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허황돼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속에서 구별됨 없이 사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면서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를 보면서 사기꾼 목사들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분 차별 때문에 벽이 느껴져서 예쁜 여자나 쓸만한 총각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돈을 너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이만재 씨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음치인데 교회 가면 자꾸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 중에는 교회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을 본인 스스로 극복해내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방금 말씀드린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싫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왜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자신에게 교회 가고자 말한 사람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믿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는 교회에 현재 자신이 처한 문제나 상황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 나옴으로써 하는 생각 때문에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이 거리에는 40년 동안 날마다 길거리 전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아더 제너입니다. 한때는 해병으로 근무했는데 그가 해병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그러한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약하기를 내가 매일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뒤에 40년 동안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전도는 이렇습니다. 신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그는 전도를 하고 전도제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 그에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년이 된 그는 자신의 전도를 열매 없는 열심이라고 회상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마쳤는데 성도 중 한 사람이 일어나 간증을 해도 될까요? 라고 목사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게 간증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를 거닐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며 주신 그 전도에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이 미국과 인도 등지에 여러 곳을 방문하며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집회마다 비슷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동일했습니다. 자신들이 호주 시드니가의 조지가에서 만난 어떤 노신사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중에 이 조지가의 어느 노신사가 전해준 그 전도지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3년 동안 자그마치 14만 6천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전도를 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자신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프랭크 제너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4만 6천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난 늙은 노신사에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받은 전도지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함께 건너준 예수 믿으라는 말에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요? 이는 예수 믿는 것이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과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철학이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 삶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 죽음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철학을 하고 종교를 믿어서 그 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도 불현듯 어느 순간 죽음이나 고난이 닥치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내면에서 발구하는 원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 박지량이라는 가수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놀 만큼 놀아봤어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처음 장면에 분장사가 이 박진영에게 뭘 원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박진영은 진리죠?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날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러자 분장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시죠? 박진영은 안 궁금합니까? 그러자 분장사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분장사에게 박진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끝나는 거라면 뭐하러 살까요? 그리고 이런 노래의 가사가 나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때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것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리는 힘찬 발걸음을 살기를. Please save me. 나를 구원해줘. 노래는 돈과 여자, 술 등으로 자기 인생을 채웠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갈증과 배고픔의 원인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제발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음식과 자신을 배불려 달라고.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자신을 배불려 달라고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 중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돈과 명성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낀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박진영 씨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높은 직책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세금 징수원 중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납부할 대리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는데요. 세리들은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돈을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샀습니다. 그런 다음 그 지역에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액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상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사람들에게 징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상납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한 후에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만 세금액을 납부한 뒤에는 그 나머지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놈 취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리에게 바꾼 돈은 헌금으로 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는데 로마 화폐, 그리스 화폐, 그리고 유대 화폐가 함께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헌금으로 받거나 하는 것들은 유대 화폐로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환전상들이 있어서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가져와서 동전을 유대 화폐로 바꿔서 성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당시 세금을 징수하여 동전을 많이 갖고 있었던 세리들에게서도 환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세리들에게서 환전한 이 돈으로는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도둑질할 돈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세리들은 도둑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며 세리들에게서 환전한 돈으로는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리들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며 경멸당하는 일수였습니다. 이런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대단한 부자였으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도 그리고 그 세리장이라는 직분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삶의 갈증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그를 배려해서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세리장이며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 집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나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으나 예수님을 보도록 길도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아 나무 위에 올라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라고라도 보기를 원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후에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번 것이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렇게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서는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작은 기로 인한 컴플렉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인생의 갈증, 사람들의 무시, 그로 인하여 받은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인데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혼하였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인기피증에 빠진 여자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 되리라. 아멘.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남자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여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 그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물물을 기르러 나가는 여자.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여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자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이 여자는 그토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을 마주치기를 싫어했던 이 여자는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무엇이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뜨거운 대학볕 아래 우물을 기르러 나갔던 여인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돈만을 위해 살아온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속여받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나 수가성 여인이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외로움에 지치고 고독감에 빠져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니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화여대 교수이신 이어령 교수가 딸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여러 매체나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문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진 지성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가 가진 지성으로 공공연하게 성경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암에 걸린 딸로 인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가 교회에 나간 이유는 암에 걸린 딸을 자신이 교회에 나가면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에 걸린 그 딸을 결국 데려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딸을, 그 젊은 딸을 부모의 가슴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먼저 데려가는 그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을 왜 이어령 교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엇이 답답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이에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해서 글을 쓰면 돈이 벌렸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해서 글을 쓰면 명예가 생겼습니다. 내가 병이 낫고자 해서 병원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것,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육적인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절대로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는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수 없는 세월 동안 지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를 결국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답을 찾고 지금도 자신처럼 인생의 지성과 인생의 모든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간증하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 죽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대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인생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죽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며 그리고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과 그리고 배고픔을 채워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듯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끼어지고 우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을 온전히 채워 만족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이들 중에 혹시 믿다가 낙심하여 오랜 동안 방황하던 중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남은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